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8장 세 번째 섹션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요절은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가 38장의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인 특징은 이제 수사의문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네가 할 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계속해서 묻는 자와 그 질문을 듣는 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는 게 수사의문문입니다. 그 수사의문의 목적은 잊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잠재해 있던 지식들을 깨우치는 어떤 교육자의, 지혜자의 가르침의 수단이 바로 이 수사의문문입니다. 지혜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목적, 이 38장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원설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뭐가 이래?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꾸만 경계의 극점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거든요. 이 땅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 땅 아래에까지 네가 가보았느냐? 사망의 문까지 가보았느냐? 그 바다의 끝, 이 땅의 넓이를 가보았느냐? 하늘의 별자리를 세워보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의 삶의 경계가 다인 것처럼, 나의 삶의 울타리가 다인 것처럼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극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극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이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경계 경험인데요. 에머리 대학에 옛날에 제가 유학할 때 이제 캐롤 뉴섬이라고 하는 여성 학자가, 뛰어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세계 성서학회 이제 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욥기 38장을 주석하시면서 그 지경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경계의 극점까지 확장시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제 그 울타리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제 이 특별하신 의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요조 말씀 33절의 말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지난주에 바다와 새벽의 경계를 말씀드리면서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호크 내지는 후카, 여성용 후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요절의 하늘의 궤도가 바로 후콧 샤마임, 여성 복수형 후콧 하다면 샤마임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경계, 하늘의 궤도, 하늘의 율례를 아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소 막 생활해요. 이 세상에 치우쳐서 이 세상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스탑 사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막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그 확장되고, 오히려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는 확장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지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계도,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후카라고 하는 이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이야기하고 노력하지만 이 삶에 치우쳐서 어느새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의 계획,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다시금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질서를 헤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펼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이 욥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다. 여러분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궤도가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후카, 하나님의 호크,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바로 시험이 찾아오므로 그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이제 충분합니다. 여기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 크나큰 극단의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의 자리를, 그의 정체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뭘 명령하세요?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시죠. 하사엘에게, 아람 왕 예후에게, 다음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의 다음 후계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자의 갱신, 새로운 사명자들을 세우게 하시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엘리야가 쓰임 받게 됩니다. 온 만물이, 동물과 식물이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자기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야 하시고요.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베풀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느냐, 그런 꾸지람이 아니라 오히려 초청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잊고 있었던 거, 그냥 그 고통으로 근심으로 휩싸여 있으므로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경계와 율례,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욥은 이제 제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놀라운 고백으로 고향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세례문답하시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고요. 그 거룩한 지식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뜻을 이 땅에 베푸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새롭게 창조했던 역사처럼 이제는 네가 새로운 창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여러분들 받아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